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한 중에 제일 밝으시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가지게 되는 소속감 그리고 소속은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집단이 있겠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소속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깝게는 뭐 가족 혹은 이제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들은 학교, 사적인 친구의 모임이나 아니면 취미 모임 등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5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 회복 탄력성, 상처를 입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5개 정도의 핵심 소속을 가지고 있고 그 소속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있어야 좋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 소속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고 인생을 결정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아마 어렸을 때에는 목사님 가정이라는 아버님 목사님이셔서 목사님 가정이라는 소속감이 생각보다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면 뭐 얼마나 알겠느냐 하시겠지만 굉장히 뭐 공인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제가 나쁜 짓을 하면 어머니께 바로 소식이 가는 그런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신앙과 기도,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그 삶 속에서 하시는 목회 사역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같은 형, 누나, 동생들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제가 기독학생반을 하면서 활동했던 그 소속감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회장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IBF라는 기독교 단체를 하면서도 IBF에 대한 소속감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신학과 그리고 IBF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컸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계속 이 기독교적인 소속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동아리를 들면서도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속감을 주는 곳이 20대에 하나 생겼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5, 6교구 교구 수요 예배 때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군대를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뭐 병사로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막 특별히 뭔가 싸움을 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병사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휴가 때 그 소대장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군인이니까 나가서 민간인과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했어요. 혹시 싸우게 되면 이겨서 와라, 이렇게. 예, 특공대니까. 그리고 절대 져서는 안 되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헌병대와 해병대에게는 지지 마라, 그러면 영창이다, 뭐 이런 농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대장에게는 특공대라는, 그분은 이제 간부였으니까 엄청난 소속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군대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부대는 사라졌어요. 저희 부대가 이라크 파병을 보낸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장일 때 상병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라크 파병을 가가지고, 파병을 다 보내니까 부대가 텅 비었잖아요. 그 이후에 201 특공여단과 이렇게 병합되면서 사라져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소속감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도원교회, 나성교회, 세빛교회, 그리고 성락성결교회까지 지나오면서 교회 사역에 대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뭐 어딜 갈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더라도 성락성결교회 부교역자 출신이라는 명찰이 항상 따라 붙겠죠.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소속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디 자손인지, 누구 자녀인지 하는 배경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는 의미를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혹시 아십니까? 그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대한민국 여권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가 188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2위예요. 1위는 192개국인데 저희랑 4개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인 신뢰도가 여러분의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꼴찌는 어딘 줄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인데요. 23개의 나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국제적인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인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역시 이 소속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을 뭘 보고 믿었냐? 무엇이 그들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에 인정하게 했느냐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소속감입니다. 3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 믿은 것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믿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대화 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었으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의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엥?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밝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속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으로 발생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을 우리의 말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말씀은 다 읽었으니까. 너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속이지.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소속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나도 너희가 성결교회에 다니고 성락성결교회에 다니고 기독교 집안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 말에 반박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마지막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이거를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입장으로 한번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맞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에게서 난 자는 마귀의 욕심대로 살인하고 진리를 속에 담지 않고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고 자기 말만 반복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랑하며 살라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을 더 높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라고, 겸손하라고, 용서하라고, 희생하라고, 아픈 자를 우선으로 돕고 생명을 살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로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서, 말하는 것에서, 어떻게 사느냐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정해 있고 그 소속한 대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 행동이 우리의 소속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않는데 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살지 않아?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지 않으면 소속이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주일에 충성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동네 모임에 열심히여도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살지 않으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 때에 소속감이 생깁니다. 살 때에 자녀임이 증명됩니다.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대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닙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배경과 혈통이라는 껍데기에 소속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혈통과 배경, 그 껍데기 같은 소속감은 죄와 거짓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은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모임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궁금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가 있나요? 이렇게.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천국으로도 가지 않고 지옥으로도 가지 않는 무언가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단지 좋은 곳, 나쁜 곳, 상 받는 곳, 벌 받는 곳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지옥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냐 소속이지 않느냐만 있는 것이지 중간에 하나님의 소속도 아니고 세상의 소속도 아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무엇을 누리냐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자유다 이 말이 와 닿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멘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는 진리는 자유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자기 뜻을 죽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죽이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마치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틀 안에 가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우리를 틀 안에 가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진리는 곧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자유다라는 의미를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풀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가는데 만약 군대를 간 병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재를 받겠죠. 군대는 명확하게 군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룰 때에는 반드시 군대의 질서와 군대가 행한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할 때 진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의 트랙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월드컵 막바지가 이르렀습니다. 내일이면 1, 2위전을 할 텐데 여러분 축구장에서 경기하는 축구 선수가 축구장 안의 룰을 지킬 때가 자유로울까요? 지키지 않을 때가 자유로울까요? 지킬 때가 자유롭습니다. 축구장을 예로 들면 여러분은 지금 축구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울타리 그 안에서 믿음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다면 축구장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고 퇴장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의 룰을 지킬 때, 그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대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이며 또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틀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지휘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자유가 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안에서의 기쁨, 그 안에서의 만족감, 그 안에서의 정말 해방감, 이것을 어떤 분이 행복이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것은 행복입니다. 진리는 자유를 주고 자유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죄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을 나가서, 여기서 말고, 여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 같으니까 이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소속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진리와 자유로 행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